아까 주일 낮에보다 더 은혜가 되는데 어쩐 일이요? 준비를 많이 해서 찬양한 것 같아요. 마음의 감동이 자고죠. 그렇게만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전기되고 나타나지는 삶,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람들이 볼 때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단 말이에요. 삶을 보니까 근심할 것 같은데 그 일어나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기뻐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유한 자,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잘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3장 그 전체 내용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기 발단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된 것이죠. 좀 정리해 보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시작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것을 감탄할 때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 돌 위에 없이 다 무너지겠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울러서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주신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전체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 예언하신 대로 이미 다니엘서를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다니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미리 말했다. 예수님이 미리 말한 그 예언대로 마지막은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새벽에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미리 말한 대로. 그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 나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에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말씀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왕이 믿음이 있어서 헌신함으로 우리 백성에게 성전이 있어야지만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냐하면 헤롯 왕이 사실 로마의 앞잡이 노릇했거든요. 로마가 예루살렘 정복하는데 협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비굴했던 사람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헤롯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헤롯 왕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생각을 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들의 왕으로서 인기를 얻어가면서 정치를 할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46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지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웅장하게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진 것이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말씀을 잘 적용시켜 보라 그랬잖아요. 복음과 상관없이 세워진 인생, 복음과 상관없이 아무리 그렇게 훌륭하고 튼튼하게 세워진 성공의 내 삶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았겠는데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복음을 바로 잘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예배 행위가 이루어졌고 말씀이 가르치고 전해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에 사람들이 신앙이 안 되어지죠. 그냥 포장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척 포장하게 되고 가면 갈수록에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부 육신적인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이 타락했어요. 성전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 안에 섬기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관원들이 전부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척 외식하게 되고 속으로 삶을 통해서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타락해가는, 심지어는 그 어려운 가부들의 돈까지 착취해 먹는 그 성전에서 예배에 필요한 그 짐승들 모든 예배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아주 높은 가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팔아서 돈을 챙기는 이런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 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곳을 강도의 굴렬,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엎어놓는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 하나 몰라서 복음 하나 제대로 알지 못했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을 내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을 바로 알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 삶이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것도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라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복음 아닌 그는 복음이 안 되어져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 개인도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안 돼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말세라고 했죠. 그렇죠?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그 일어나는 현상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는데 그것을 잘 종합해 가지고 오전에 제가 얘기했죠. 재난이 일어난다고요. 그 말은 굉장히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 난리와 소문들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요.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날로 가면 갈수록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가면 갈수록에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준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같이 어울려 가지고 잘 모르고 가다 보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인생을 실패하는 자리에 간다니까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날 것을 말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점점점 더 핍박이 심해져 갈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자유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참 감사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건국 이념을 기독교에도 뒀다니까요. 건국 이념을 기독교에다 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정부가 수립할 때에 어떻게 앉았습니까? 대표기도 시키고 했어요. 기도시키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 했다고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했죠. 뭐가?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요. 지금 선진국 대열이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 대열이 있어요. 어제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삶의 질 세계에서 9위더라고요. 9위.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그렇죠? 진짜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따져도 세계에서 26위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다 교육, 무슨 환경, 이런 거 전부 다 따져가지고 보니까 세계에서 26위더라고요. 북한은 끼지도 못하고 중국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1등.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알겠죠? 여러분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가는 나라로 되어가면 갈수록에 사실은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 될수록 왜요? 우리의 배경들이 탄탄해진다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다 편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오히려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앞으로 나라에서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정말 그 건국 개념을 삼아서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는데 점점 국회에서 하는 일을 잘 동향을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고요.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간섭이 들어올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 세금 물리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세금 물리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 세금 물리는데 우리가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는 영리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사업해가지고 돈, 이익을 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금 다 내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여 운영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사실은 세금을 내는 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도로 지금 연구하고 그리고 교회들 속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세금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보류시키고 있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70%가 미자학 교회입니다. 교회가 약합니다.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약해요.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도와줘야 돼요. 사대보험 다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거든.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재고 있다고 지금 봐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세금 문제 하나만 보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내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바로 내나 안 내게 해서 어떻게 되죠? 세무서에서 조사하겠죠. 그러면 교회 간섭이 딱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도 보면 중국의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는 전부 그 종교국에서 전부 다 이 헌금 장부를 다 감사합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핍박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복음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선교한다고 구제한다고 내놓은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지출하는데 딱 지출 항목 속에서 선교헌금한다 이런 거 그 추적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일인데 그렇죠? 어떤 합리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간섭이 되어지면 복음 활동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런 것들이 암암리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요. 뭐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장관 중에 법무부 장관하고 또 어떤 총리도 그렇고요.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반대하는 거야, 불교에서. 반대한다니까? 왜 반대하니까? 너무 기독교에 완전히 골수들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강 믿지도 않고 골수들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핍박이 가면 갈수록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혼란이 굉장히 심각하게 영적인 혼란이 계속 들어오면서 교회를 잠식해 가는 거예요. 이 영적 혼란이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잘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저는 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영적이라고 그래가지고 육신의 삶을 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더 성실하게 더 그 일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자기 일에 그 아주 기능적으로 뛰어나고 이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저는 원해요. 그런 부분에서도요. 말하자면 물질적으로도 여러분의 기능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목적이, 헌신하는 목적이, 헌신임에 드리는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겠다라는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자꾸 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어려운 것을 미리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하는 그 말이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냐? 어전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에도 핍박에도 재난에도 영적 혼란이 오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곤고함이 오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았어요. 그 말은 내 인생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어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성공하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우리 인간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보니까 내가 누구요? 여러분이 누구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이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놀라운 관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그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감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 나의 그 믿음의 상태, 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올 때에 거울 많이 보셨죠? 도대체 바빠가지고 거울도 못 보고 그냥 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울을 다 보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 나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 내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내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없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게 다 있죠. 우리 계획이 다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보게 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을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시작. 졸려서 잘 안 되죠 지금? 피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좌우의 낫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는 혼과 또 간절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다 쪼개버린대 그냥. 그런데 육체를 얘기한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3분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영혼, 육, 3분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고 그 육체를 하나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어쨌든
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영과 혼과 골수 관절까지 다 쪼개 찔러 우리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깨어있으라. 뭐 어떻게 깨어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준비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즉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잠자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영혼을 소생시켜요. 자꾸 살게 한다고요. 힘을 준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 열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자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 생각, 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전부 장로님 기도한 대로, 내 기준대로. 내게 이미 세워진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유익을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간다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받고 깨달아지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즉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연조도 중요하고 성경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이죠.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속일 수가 없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근성으로 듣지 말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 아직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이 관계가 지금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는 자식, 이 관계가 딱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관계가 이미 세워졌는데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습 그대로. 왜?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듣기는 듣지만은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물론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성경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게 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믿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불신앙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살아가는 삶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 깨달으십니까? 그게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너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밝히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한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만큼은 육신의 것은 너무 똑똑하고 사리가 분별이 정확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영적인 일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리까리 하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이 자리에 앉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반드시 계속해서 은혜를 지속하게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럼 끝까지 하나님이 자녀한 건 분명히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요. 우린 구원받은 백성을 믿지 않아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길이기 때문에 자꾸 깨달아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모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의 씨, 그 말씀의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망하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그 계획을 나타내고 계시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씨라고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씨, 꽃이든 무슨 씨든 곡식 씨든 그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왜냐하면 그 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바위 틈에 막 그런 데 떨어져도 거기서 싹이 트더라고요. 바위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하지만. 그래, 복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 주신 그 복이 뭐냐면,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그 능력입니다. 그 생명력입니다, 그게 복이라고요. 아멘. 그 생명의 씨앗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계속 지금 하나님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본문에 나온 게 그게 구약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씨를 주겠다는 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씨는 누구예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의 씨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새벽에 아브라함을 다시 이제 조명해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그 씨, 생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이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씨라고 씨. 모든 이 말씀들 속에 그 생명의 씨 그리스도가 탁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즉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면 알수록 그 안에 우리 구원의 내용, 우리가 받은 축복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결국은 신약시대에 오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신랑으로 함께 연합되어 살기까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잘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면 갈수록에 우리는 생명이 풍성하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바로 알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 이 생명의 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모든 걸 다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깨달아 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 얘기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을 불러서 장가를 가게 하고, 장가 가는데 아이가 일찍 안 낳고, 나중에 백세에 낳고,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뭐 때문에 다 일어나냐면 그 생명의 씨,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지금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생명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 구원하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라니까요. 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바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세운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세상에서 지금 가장 복받은 사람이냐?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모든 삶, 거기에는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굉장히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다 만만치 않습니다. 살아온 만큼 다 어린아이들만큼 속상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수준이지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항상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좋은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잘 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한 것,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유익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잘 되면 좋아요. 성공하면 좋아요. 좋은 학교 가면 좋아요. 그런데 삶을 실패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고통이 있던 것이고 여기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를 지나가면서 이제 보니까 과거 지난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그게 고난도 축복도 성공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 그 말이에요. 왜? 나의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잘된 기준 속에서만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거 안 됐기 때문에 속상하고, 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예,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이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고 응답이고 고난이고, 아멘. 이렇게만 보여질 수 있다면 우리 성도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재난이나 영적인 혼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주어진 삶을 어떤 삶이든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부에 얘기했죠.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허락 속에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삶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실망되고 낭망되죠. 그게 내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러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게 뭐지 내가? 이런다니까요. 육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을 툭 바라뜨고 아멘 아멘 하면 내가 신났고, 예, 졸고 있으면 좀 약간 다운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피곤한 건 어떡하겠습니까? 글쎄. 예. 사람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똑같아잖아요. 똑같지요 뭐. 예. 좋은 일 보면 내게 유익한 일 되고 뭐가 잘 되시면 좋아요. 기쁘고. 예, 그래요. 하다못해 애들이 빵긋빵긋 잘 놀고 있으면 좋은데 이거 울고 떼쓰고 그러면 한 대 지어받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 전혀 그런 게 상관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범죄한 거, 이것도 하나님 주권 속이냐? 물론 그 하나님 허락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 왕을 보면서 여러분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알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내를 범죄하는 그 일이 죄라는 것을 다윗이 모릅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대로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마음,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내 욕심대로 일이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 배경 쌓아놓으면 그게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애초부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숨기려고 그러는데 숨길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숨길 수가 없게 만들어놔요.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두는 게 그게 저주라니까. 그게 심판이라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 우리 안에 성령 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 성령께서 그냥 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찔러 쪼개서 막 드러나게 한다니까. 예, 그 마음속에 자꾸만 이 나쁜 놈, 그렇게 죄를 숨기고도 앙큼하게 회개하지 않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진짜. 나 알고 봤더니 내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예?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놈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신다고요. 여기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여러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딱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워낙에 우리는 육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전부 자기 유익한 쪽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쾌락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간다니까. 근데 우리가 축복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때로는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하셔요. 아멘.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삶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아멘.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두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성실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주어진 새로운 인생이잖아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모든 것이 실수든 축복이든 전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과정이라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여러분 정말로 기쁘고 저렇게 감사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속에도 감사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속에도 감사하시고, 잘 되면 잘 된 속에도 감사하시고, 아멘. 이렇게 성실하게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속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은 그 삶으로,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육신에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육신의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 가정을 가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실패를 하고요.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 바로 잘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우리는 워낙에 육의 사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 혹은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걸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묻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 그 기준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 배경을 내려놓게 하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정확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고 인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요셉이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노예시장 가서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자기 인생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아주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불신자 집에 갔는데도.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은 것은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자기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감옥이 언제 거기서 해방될지 모르는, 풀려날지 모르는 그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옥에서 자기 맡긴 일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원망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 일은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만나서 말하는 얘기를 보세요. 형님들이 돈 주고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인신매매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걸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요. 형님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딱 되지면,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볼 수 있게 되면 진짜입니다. 노예 생활에도 감옥에 가도 국무총리가 되어도 똑같이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 생활하거나 감옥에 가면 진짜 실망, 좌절, 원망불평 하는 거고요. 국무총리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지가 다 참고 지가 잘해서 된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노릇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현장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인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준비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거를 이제 마지막 하고, 이거 하면은 이제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조금 할 분량이 있어서 참 이거, 왜냐하면 제가 계시록 공부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럼 헌신 예배로 계시록 공부는 다음 시간에 연기하고 이 헌신 예배에 좀 더 시간을 더 할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이거 끝나고 계시록 공부할까요? 자, 지금 연장해서 계시록 공부도 다 그 내용이니까 계시록 공부는 다음 주간에, 오늘 할까 다음 주간에 할게요. 내가 지금 얼굴 몇 분을 보니까 이거 계속 하고 또 계시록 한다 그러면 주저앉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바로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삶이 뭐냐 하면, 이건 두말할 것 없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깨어있어라 하고 하는 말과 항상 기도가 같이 따라와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삶 과정 속에서 기도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또 그 환경들을 넘어서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긴 아는데 그 어떤 환경이 부닥쳤을 때에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파워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힘을 얻고요. 아멘. 여러분, 제 간증을 할게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말씀 들으면서 이게 말씀이 자꾸 은혜가 되어지면 그 피곤이 풀려가면서 오히려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제가 엊그제도요,
육신적으로 막 피곤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좀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설교 말씀,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낮에.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이지. 뭐 진짜로 왜 그렇게 많이 찾는지. 진짜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이 가짜로 믿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그래 내가 나도 스스로 민망해가지고 나만 혼자 흥분된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민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좀 거칠고 말이지 뭐 진짜로 정말로 있다는 소리는 하고 그러면서 설교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내가 설교했다고 하면 내가 은혜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가운데에 은혜가 되면서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다 했지? 대단하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 내가 깨달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이 성령으로 역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어쨌든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씨, 이 복음이 전부다는 것을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글쎄 그게 찬찬히 하든 세게 하든 소리 지르든 성령이 역사하니까 제가 말씀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도 은혜 못 받아서 내가 은혜 받으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뭔가 영적인 힘이 막 영적인 힘이 성경 읽으시면 힘이 생기고요. 예. 그래서 성경은 계속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같이 찾아봐야 되는데 일부러 제가 깨어 있어라 하는 그 말씀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주기 위해서 찾아서 아주 적어가지고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열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단은 이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하라 13절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든지 밤중일든지 닭 울 때일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 사경을 그들의 유대인들, 로마인들, 유대인들은 그 시간을 뭡니까? 내등분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 저물 때일든지 그 말은 뭐냐면 해가 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해가 질 때부터 그 뭡니까? 밤 10시까지를 이렇게 말하고요. 밤중일는지 요 말이 뭐냐면은 밤 10시부터 1시. 여기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고요. 닭 울 때일는지 그거는 우리 닭 울 때 그러면 새벽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닭 울 때일는지 그거는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일는지 그 말은 4시부터 아침 해 뜰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느 시간에 올지 몰라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에 잠자는 모습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잠 자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을 깨어있으라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호련히 언제 올지 모르고 호련히 오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제가 찾아온 걸 읽어드릴게요. 듣기만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하고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모습이에요. 이 육신의 삶에 지금 취해 있는 삶이죠. 우리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지금요. 예. 이럴 때, 이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육신의 쾌락이 이렇게, 잡혀 살아오고 있는데, 뜻밖의 온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유명한 얘기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땀이 핏방울 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그래서 몇 번? 3번씩 깨어라.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말할 때 뭐라 하냐면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 드는 게 무슨 시험이에요? 예.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게 시험이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여 하거나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난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린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갈 때가 많아요. 정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상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있지 아니하면 우리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지금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다 지금 신앙생활에 체험한 것들을 그가 깨달은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래, 깨어있는 건 어쩔 수 없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이게 병행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 다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 새벽에 작정한 거예요. 무슨 고난주간 돼서 이렇게 한 것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 지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지금 다 생활의 염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쾌락을 누릴까, 이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나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빠져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 기도는 어떻게 나오려는지 뭐 여러분 다 발이 있고 차가 있고 다 하니까 알아서 나오겠지 뭐. 그렇죠? 예. 주위 동네에 이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왜 가까이 있는데 더 듣겠어요, 하나님?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뭐예요? 기도하라고. 끝까지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데 좋아요. 하여튼 간에. 우리, 예, 특별히 중직자들, 예, 좀 솔선수범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전에는요, 제 얘기할게요. 전에는요, 교회 권사님들 그러면은요, 다 기도의 대장들 이렇게 됐었어요. 권사님 그러면 기도 이렇게 됐어요. 권사님 기도는 새벽 기도, 권사님 그러면 철야 기도 이렇게 됐다니까. 권사님 그러면 새벽 기도, 집사님 그러면 철야 기도 다 이렇게 연결됐었어요. 왜냐하면 또 옛날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권사님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권사님들 기도 생활 안 하면 그 드러나가지고요. 예. 다 거의 다 하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 물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예.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예, 새벽 기도 거의 중자들 거의, 예, 거의 다 나왔어요. 다 100%는 얘기할 수 없고요. 우리가 지금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자녀, 후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예,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세를 사는 성도에 관한 말씀을 몇 시간 동안 해서 우리가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결론이 우리가 다 알지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서 이제는 우리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정말 가슴에 새김받이어서 모든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가대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